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죠. 보면은 그분은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칭의라든가 성화라든가 영화 이런 것을 전에는 몰랐죠.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알고 있고, 어떤 이단 사이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건 목사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면은 왜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들이 지는 그런 형벌인데, 그 제자들이 옆에서 잘 포피를 못 해가지고 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물론 이제 그 잘못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가리키면서 십자가를 질 때에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잠깐 이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뭐 자살했다든지, 그분이 뭐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기절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살설, 뭐 기절설 뭐 이런 설들이 많은데 그 잘못된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하고 달라요.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친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리 다 가진 거예요. 뭐 그 정도 돼야지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지. 주로 사비 이단들 보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 보면요, 하나도 몰라. 맨날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상한 길로 뭐 육체가 뭐 죽거든요. 죽지 않는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온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만 아시고 그런 거 여러분들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날짜를 자꾸만 얘기한다든지, 또 직통 계시 받았다고 또 못 알아듣는 소리 자꾸만 한다든지,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죽었어요. 완전 죽었는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성령을 살리는 영이야. 성경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 뭐 살리는 영, 영의 그 영 나오면 성령님을 주로 이제 그리스도 영 하면은 이제 성령님을 말하잖아요. 이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게 번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에가 뭐 산신령, 문에가 물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이단의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아무래도 읽게 되는데, 12장 이전을 이제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때에 물로 심판을 해요. 왜 물로 심판하냐면 하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싸우는 걸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싸움이 아니고 평화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 맨날 싸우면서 자네들도 싸우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이제 안 맞는 거죠.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싸워. 그러고 나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싸우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항상 우리 동생에 대해서 늘 저는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분들한테도 늘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동생들은 잘 돌봐야지 된다, 이 생각을, 부모님들은 항상 너 동생 잘 돌봐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항상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기본적인 거지.
동생이 자꾸만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동생들을 또 형님 하면은 지금도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들 저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형님이 동생을 늘 귀하게 여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싸움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다투는 건 안 좋은 거야. 다툼은 죄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문을 자꾸만 높이는 것은 파괴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문을 자꾸만 높이는 거야. 우리들끼리만 살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80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우리가 미워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복을 만들려고 하면은 참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친구들은 피조물이 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거저로 주시는 거야.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 줄 때 무슨 조건을 답니까?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없어서 못 줄 정도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 분이세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야. 보통 일반적인 과학을 넘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야. 이번에 무슨 드라마 보니까 무슨 셰프라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런 이제 내용이 아주 재밌더라고 보니까는요. 이건 이제 이 요즘 압력밥솥이 어저께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 오골계를 잘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마를 좀 보셔야지 이게 설교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밥이라는 게 과학의 힘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웃었어요. 보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웃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으시죠. 근데 과학을 넘는 분이세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셔. 아무런 대단하지도 않으시고 맨날 실수만 하시고 맨날 그냥 봉수풀만 날리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 그런 아버지를 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냥 치기나 하고 욕이나 먹고 안 좋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힘들겠어요. 내가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요.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종교성이 있구나 이 친구들 그걸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성탄절날 늘 있는 말씀인데 2장 14절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영원한 평화의 기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어떤 분들 보면 꼭 구세주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나라는 뭐 외국 사람들은 또 지네 나라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노력을 하고 돌을 닦아서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구세주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분이 우리 돌을 닦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쓰면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진짜 참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세주야. 구세주로 오신 거야.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으로 오셔야 돼. 그 뭐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선지자들한테 임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이미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걸 알고 다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에 오시는, 그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 구세주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했어요. 부활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부활시킨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분은 아직은 이제 재림 안 하셨습니다만 언젠가는 재림하세요. 근데 그 재림하는 날짜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평화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평화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 다투고 싸우고 용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다윗만 하더라도 평생을 전쟁통에서 얼굴에 맨날 피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야. 지금 우리 해병대에 가 있는 우리 장교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준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장교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거를 자꾸만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우리 여기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그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떤 분들 보면은 신비주의가 다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성경만 본다고 그러고 맨날 어떻게 보면 종교행위만 계속한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보면 직장에 가가지고 맨날 성경 읽고 앉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직장 가서는 직장일 그 자체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적 세계관에 보면,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화명령 주행이 뭡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속 사람을 자꾸 강건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를 들어서 중생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질 않으면 그 부른다는 게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라고 그래서 소명을 하면 이 사람이 중생이 돼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중생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중생하는 거야.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거야. 내가 나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마치 뭐냐면은 이제 이 도장 있지 않습니까? 무슨 유도 도장이라든가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복싱 도장이라든가 많아요. 그런 거 이제 훈련하듯이 우리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좋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 있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도 설명이 안 돼야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한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아버지는 저것도 아버지가 만드시고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도 저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든 거야. 제가 우리 거북이 자꾸 얘기했지만 제가 요만한 거북이가 10여 년 이상 길렀어요. 그랬더니 매일 커졌어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달라요. 그러니까 저거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 노보특시스도가 이제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환경에 힘이 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적응을 잘해야지 돼요. 우리가 자동차가 나올 걸 어떻게 알았어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자동차 없었어.
휘발유로다가 이거를 이제 운동해가지고 이 원료로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로봇 특수 시대가 온 거에 보면요, 기계가 말을 하고 음성 인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기계가 말을 하는 거야, 사람처럼. 대화가 되는 거, 대화가.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좀 요번에 그 이제 인간하고 로봇하고 게임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IQ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물론 인격은 없어요. 기계의 기계,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준 게 사람이 그 기계에 뭘 어떤 거를 입력하느냐. 자꾸만 문을 높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뭐가 행복하냐고. 그게 사람은 관계란 말에 보면요,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면요, 여러분들 로봇을 잘 만들어놨어요. 로봇한테 막 때리고 막 전혀 말도 안 맞는 얘기를 하면요, 그 로봇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보면은요, 팔뚝이 부러져도 막 덤빌 겁니다. 이게. 걱정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정말 여러분들 영원한 평안의 기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도리어 로봇에서 인공지능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요즘 그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많이 제가 요즘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좀 아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그러고, 아마 군에 안에서도 아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게 있고, 어떤 그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에 빠르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해답이 바로바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직업이 이제 생성이 되고, 요즘 뭐 오프라인이 막 동네만 하더라도 빈 건물들이 많아지게 되고 상점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건 왜냐면 우리 가정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그 생필품을 거의 다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온라인으로 다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쪽이 조금 이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거의 다 보면은,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하고 같이, 이제 처음에는 그 온라인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이 소수가 이렇게 출발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꼭 그곳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걸 잠깐만 거절하게 되면 힘드는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좀 했으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요즘 그래서 간단하게 의견을 이렇게 의논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의 좀 생각을 해야지 된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지만, 온라인 쪽으로다가 무슨 사업을 한번, 이번 이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용품, 반려 이제 강아지하고 이제 고양이를 말하는데, 물론 다른 이제 무슨 거북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시장이 커져가지고 2030년도까지 이게 뭐 막장 그 성장,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많아서 레드오션이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보면은요,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많은 걸 다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설교한 것을 올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를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저 목사님의 그 성향이 어떻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 떠들어대는지, 이단적인 거를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라든가 또 이 관계라든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야지 돼요. 영원한 평화 쪽으로 가야지 돼. 우리가 늘 전쟁 쪽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 늘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건 안 좋은 거구나. 관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또 이웃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만약에 군산에서 장교면은 그야말로 이제 같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이번에 그래서 5년 빨리 된 우리 이 장교 같은 경우에는 헬스대회도 같이 나가지고 음호조회 같은 데도 가서 상도 받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높은 분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도 받고 또 같이 이제 동료들로부터도 참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참 인정을 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거의 리더십과 현대의 리더십과 미래의 리더십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지시만 했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이제는 코칭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걸 자꾸만 극대화시키고 못하는 걸 잘하게 하고 틀린 거 있으면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주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화를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 프리미엄 리그에 하면은 손흥민 선수를 말하는데, 이 선수가 영국에서 이렇게 뛰다가 이제 거기 이제 계약이 끝나서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왔습니다. 프로 리그에 왔는데 이번에 어느 이 축구를 하는데 그 많은 관객들이 왔더라고. 보니까요, 야, 한 게임에 이 세 골을 넣더라고. 세 골을.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그러면서도 그 선수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보통 세 골 정도 막 넣고 하면요, 시기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 또 다른 선수들이 나한테 잘 이렇게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팀에 들어간 지가. 그리고 이 월급이 연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잘 맺고 말이야,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어느 단체 가든지 간에 툭하면 자기 성격이나 막 내고 말이야. 제가 왜 거북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거북이가 막 싸움을 한다든지 막 나한테 막 욕을 막 한다든지, 거북이가, 그러면 저 이런 얘기 안 하죠. 창피해서라도 안 하죠. 거북이가 한 번도 저한테 욕한 적이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거북이도 날 덥지 않습니까?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제가 들어오면 막 좋아가지고 어떡할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사료 달라고 하는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거북이가 사료에 미친 거 아닙니다. 저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거북이도 한번 길러보세요. 여러분들 거북이가 얼마나 참 평화로운지 몰라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먹을 거 줬어요. 주고 나면은 그거 다 먹고 나서 그냥 또 잠을 자는데 자기 일 보지, 왜 안 주냐고 더 안 주냐고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한 번은 안 먹어서, 하도 안 먹어가지고 이거 왜 안 먹냐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아예 사료가 좀 날짜가 조금 지났어요. 이런 건 안 먹어야죠. 그런 정도지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문을 자꾸만 쳐담그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요즘은 이 미래의 리더, 이 인공지능하고 같이 가는 그 시대의 리더십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꾸만 배려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해야지 돼요. 이제는 인공지능하고도 잘 지내는 법을 여러분들 배우시길 바랍니다.